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9장입니다.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음 못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요한이서입니다. 요한이서
1절에서 6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서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한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공동체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제 집단이 있습니다. 그 공동체들은 각기 소정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모이기도 하고 또 행동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 공동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기도 공동체, 말씀 공동체, 신앙 공동체. 우리가 속한 이 기독교 공동체도 그저 그 수많은 공동체 중에 하나일까요? 세상의 공동체들은 그들이 하나의 몸이다라는 표현을 쓰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목적이 있고 또한 그 안에는 개인의 어떤 이기와 유익이 있습니다. 이 공동체가 자신에게 어떤 개인의 자신에게 어떤 유익과 이기를 주지 않고 희생과 섬김을 요청한다면 과연 세상에 남아있을 공동체는 얼마나 될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만큼 세상에서 사람들이 공동체로 집단으로 모이는 것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그 목적에는 자신의 그것이 부가 됐던 어떤 명예가 됐던 분명한 자신의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그 목적을 위해서 함께 모이기도 하고 누가 이렇게 부르지도 않았는데 모이기도 하고 그리고 막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런 공동체들은 그들이 추구하던 목적과 자기가 얻고자 하는 어떤 유익이 무가치해지거나 더 이상 그것을 이룰 수 없을 때는 순식간에 흩어지고 또한 함께 했다가 쉽게 등을 돌리기도 합니다. 그 말이 있죠.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된다. 그만큼 세상의 공동체는 오늘은 하하호하다가도 내일은 조금이라도 어떤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유익에 변화가 온다면 쉽게 등을 돌리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우리 신앙 공동체에 무엇을 위해 어떤 목적으로 함께하며 동행하고 계신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또 다른 신앙 공동체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강조하고 있는 키워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리라는 이 키워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아는 모든 자 진리로 말미암음이라. 진리와 사랑 가운데 진리를 행하는 자. 오늘 사도 요한은 흩어져 있던 교회들에게 편지를 하면서도 그 공동체에 대한 정의, 우리가 무엇 안에 있는지, 무엇으로 하나가 되고 있고 무엇을 위해 우리가 함께하고 있고 또 무엇을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진리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사도 요한과 사도 요한이 머물고 있던 공동체뿐만 아니라 그리고 사도 요한의 편지를 받고 있는 공동체 모두에게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라는 것이 기독교만이, 우리가 믿는 예수 공동체만이 말하고 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종교가 진리를 추구하고 또한 진리에 이루고자, 진리를 얻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진리는 무엇일까요? 사전적인 의미에서 진리는 이 변함없고 그리고 변하지 않는 어떤 이 전제, 사실이나 어떤 이론을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가 이렇게 변함없는 것을 추구하고 쫓는 이유는 하나일 것입니다. 그만큼 세상이 변하고 있고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가 없어지거나 의미가 없어지고 때로는 너무 많은 것들이 쉽게 바뀌기 때문에 과연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이 변치 않아서 내 소망과 기쁨이 되고 나의 의지가 될 것인가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종교,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렇게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찾고 있는 것은 뭐 저희와 상관없으니까 접어두고, 그럼 과연 우리가 얘기하는 진리는 무엇일까요? 오늘 사도 요한이 자기가 속한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공동체를 정의하고 있는 이 진리, 그리고 그 진리 안에서 행동해야 되고 진리 안에 거해야 되고 진리 안에서 하나 돼야 하는 이 진리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은 이 진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세상 사람들은 진리가 어떤 지식이고 어떤 전제고 변함없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변치 않고 영원히 동일하여서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하셨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어떤 이론이나 어떤 금은보화나 어떠한 사람들의 다수가 추구하는 어떤 이론이 아니라 영원히 변함없어서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고 사람들의 삶의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는 것이 바로 그 진리가 무엇이라고 얘기하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결국 우리 기독교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고 행동하게 하고 모이게 하는 이 진리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변함없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가 모일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선물 포장해 보셨죠? 귀한 것이기 때문에 선물 포장하면서 이렇게 마지막에 끈을 묶습니다. 또 저희가 이제 본가에 가거나 또 아내 친정에 들리면은 이제 좋은 것들 이렇게 싸주시잖아요. 음식들이나. 그때 매듭을 어떻게 짓죠? 대충 짓지 않습니다. 마치 다시는 다시 풀리지 않아야 될 것처럼 어른들께서 막 3번 4번 묶으세요. 그 집에 와서 정작 냉장고에 넣으려고 풀려고 하면은 이게 안 풀립니다. 그만큼 우리는 소중하고 가치 있고 어떤 것을 묶을 때 썩어질 것이나 쉽게 풀리는 것으로 묶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산에 오른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산에 오를 때 너무나 위험하고 그리고 너무나 험해서 우리가 하나의 그 몸에다가 이제 끈을 묶는다고 생각하실 때 여러분 어떤 끈으로 묶으시겠습니까? 근데 그 끈이 단순히 나와 산을 묶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와 나를 묶는 끈이라면 어떤 끈으로 묶으시겠어요? 대충 길바닥에 있는 끈으로 묶으시겠습니까? 아니죠. 너무나 소중한 자녀고 너무나 나에게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점검하고 점검해서 어떻게 보면 끊어지지 않을 어떤 바위나 어떤 비바람이나 어떤 것에 심지어 누가 칼로 이렇게 긋는다 할지라도 끊어지지 않을 만한 견고한 끈으로 묶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묶으실 때 무엇으로 우리를 묶으셨을까요? 돈으로 묶으셨을까요? 아니면 그냥 감정, 서로에 대한 그냥 애잔한 마음으로 묶으셨을까요? 아니면 우리의 삶의 수준이 비슷한 어떤 삶의 이 수준으로 우리를 묶으셨을까요? 우리의 지식의 높이로 묶으셨을까요? 아니면 외모로 묶으셨을까요? 만약에 언젠간 변하고 썩어지고 금세 끊어질 끈으로 우리 기독교 공동체를, 신앙 공동체를 묶으셨다면 우리도 언젠간 금세 끊어지고 쉽게 흩어질 수밖에 없는 공동체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예수께서 이 교회된 공동체를 무엇으로 묶으셨다고 얘기하시죠? 진리로, 진리 안에서 부름받았고 진리 안에서 거하고 진리를 행하는 진리로 우리의 신앙 공동체를 묶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이 공동체 전체를 아우르고 든든하게 묶는 진리의 끈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가운데 돈이 없어도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올 때 굉장히 부하고 유명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다가 그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릴지라도 이 공동체에서 쫓겨나거나 이 공동체에서 나가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공동체는 돈과 명예나 세상의 어떠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끈으로 묶여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부하던 가난하던 건강하던 약하던 그 사람이 세상에서 높임을 받던 손가락질을 받던 영원히 변함없이 하나된 공동체로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사랑으로 매듭 지어진 공동체는 내가 부족해도 형제자매가 부족해도 끊어지지 않고 영원합니다. 때론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가 넘어지고 범죄하고 손가락질 받을 만한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내쫓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씻겨서 그 공동체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게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방법이나 사람의 감정이 아니라 이 공동체는 강한 권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모으시고 붙드시고 하나 되게 하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히 변치 않는 그 끈, 그 매듭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공동체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온다 할지라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공동체를 유지하고 이 공동체에 머물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끈 그 한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때론 누군가는 이 공동체를 통해 자신의 사업장을 알리기 원하고 누군가는 이 공동체를 통해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목적을 이루고자 합니다. 때로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인맥을 쌓고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든 자신의 유익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은밀하게 들어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련이 닥치고 환난이 닥치고 교회에 어려움이 생길 때 그런 사람들은 쉽게 이 공동체 밖에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들의 썩어질 끈으로 이 공동체에 묶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변함없는 우리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이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고 이 공동체 안에 머물 수 있게 하고 이 공동체와 하나 되게 하시는 유일하고도 영원한 끈이심을, 영원한 매듭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어떤 사람이 들어올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나의 구원자로 고백한다면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떠나서 우리는 누구와도 하나 될 수 있고 영원히 한몸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우리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으로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와 나를 묶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 사람이 유명하니까, 이 사람이 사업을 하니까, 이 사람이 학식이 있으니까 썩어질 것으로 내 형제자매와 묶고 있는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내 형제자매를 용납하고 매듭 짓고 한 몸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따르고 닮아가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두 번째는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는 기도는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물질적인 성공과 편리함을 추구하며 달려가는 시대의 흐름을 돌이키게 하시고 창조주를 기억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하루를 주시고 또 살아갈 이유를 허락하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신앙 공동체 분당 다음교회 주의 몸된 교회로 모일 때에 우리가 모이는 이유와 하나 되는 이유가 다른 것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그저 우리의 어떤 목적과 성과와 어떤 우리의 자랑을 위함이 아니라, 또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매듭 지어지고 진리 안에서 진리를 알고 또 진리를 행하며 진리를 전하며 진리를 쫓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고 한 목적 이루는 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로 인하여서 서로를 용납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서로를 붙드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